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약을 먹으니까 입 안이 계속 말라 그래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666인가요? 아니면은 천년왕국인가요? 아니면은 새하늘과 새 땅인가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겁을 많이 줘가지고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공포 속에서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 떨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또 1장 9절 10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만큼 논란이 많은 책도 없을 것입니다. 왜 기록했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인가? 짐승의 666표는 무엇이고 우리는 표를 받아야 되는가? 받지 말아야 되는가? 안 받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안 받으면 안 되는가? 또 받으면 안 되는가? 천년왕국은 언제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짜는 언제일까?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에는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기록이지만은 이미 200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저 우리에게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가? 이런 사실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쟁이 되어 왔지만은 아직까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기에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신자들이 읽고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든 신자들 또한 여전히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많은 신자들이 단지 장차 주어질 천국 곧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이미 선지서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해가는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들 중에서도 특히 이사야서의 결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66장이나 되는 긴 말씀들을 기록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이사야서의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미래에 있을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주전 700년경에 이미 계시록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일부분 말씀되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생각하지를 않죠. 이사야서 66장 22절을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있을 것이며 거기에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이미 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계시록의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가르치는 자들은 혈통으로서의 아브라함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그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남은 자들인가, 또 그 남은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며 세상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배후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희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서들은 세상의 멸망을 말함과 동시에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를 이미 말하고 있었고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왜 멸망을 당해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진정한 남은 자란 어떤 자인가를 어린 양으로 대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선지서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어떤 자가 언약의 백성 곧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남은 자인가를 명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섭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 계획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허황되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전설이나 아니면은 사람이 지어낸 공상과학 소설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못 박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 이 내용들이 반드시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를 막을 자가 없고 취소되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마칠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삶이 지구상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완성되어져 왔듯이 앞으로 남은 모든 미래의 일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하며 요한복음서와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로 알려져 있고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와는 형제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초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출세욕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해 사도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과격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며 보아하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 주시기까지 하였고 어떤 마을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모조리 썰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기까지 할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불같고 아주 과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년의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릴 정도로 사랑을 많이 강조한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이미 우리가 다 읽어보고 묵상했습니다마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자들이라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지만은 이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던 사도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발치 아래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가까이 있었는데 아마 그곳 가까이에 요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보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부탁을 하고 요한은 그때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모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다 자연사한 사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전해오는 이야기일 뿐이고 그의 최후가 기록상으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들에 의하면은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으나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나왔다고 해서 놀란 박해자들이 요한을 처형하는 대신에 이 밤모습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요한은 말년에 밤모습에서 외로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놀랍게도 미래에 관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의 남은 생애를 가장 보람찬 삶으로 살다가 가게 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의 요한의 나이가 90세에서 100세 전후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밤모습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지금은 배들이 워낙 잘 만들어져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은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밤모습은 전래 고도로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죄수들이 유배를 당하는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였습니다. 그때의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제목으로 밤모습에 유배돼 동굴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유배시켰던 이 도미시안 황제는 황제가 된 1년 8개월 후에 살해를 당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이 트라이안 황제는 기독교 박해를 잠시 중지하고 유배한 요한을 석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사역 본거지인 에베소로 돌아가서 활동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신자들은 매일 엄청난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도미티안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법령을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이 법령들 가운데는 로마 시민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바치던 반세겔의 성전세도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없는데 왜 성전세를 바치냐 하면서 그 성전세를 거두어서 주피터 신전의 유지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이 도미시안 황제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미연에 막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삼엄한 공포 정치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만 했고, 아니 하루하루를 생명이 유지될지 아니 될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황제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도미시안 황제가 아무리 박해를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박해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당시에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 처형된 인물 가운데 최고위층 인사가 있었는데 바로 클레멘스와 도미틸라라는 부부였습니다. 이 클레멘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이었고 도미틸라는 황제의 조카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든 조카딸이든 누구든지 황제의 명령에 거부하는 자들은 주저없이 처형했던 것입니다. 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 95년에 로마 제국에서 최고위직인 집정관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시위대 뜰 안에 갇힌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로마 황제의 최측근이고 고위층인 황제의 친척들에게까지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엄청난 박해와 시련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미래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세상 나라는 아무리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세에 반드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해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견디기 힘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고생하며 사는 사람은
조금 커서도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온실 속에서 달아난 화초와 같이 그저 부모의 그 울타리 속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은 인생의 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힘들어지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두지 않으면 안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 속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꾸만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갑자기 핍박이 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부터 믿음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내게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이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과 단절할 필요도 없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 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세워주는, 견고하게 세워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약속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라고 요한이 종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의 체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깨달은 바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온전히 받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서 기록해 준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 가운데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증언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세에 있을 환난을 더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축복을 빼버릴 것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말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